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만요. 어느 그 작은 동네에 골목도 좁은데 자전거를 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 한켠이 조금 넓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거기다가 세워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 안 그래도 골목이 좁은데 더 좁아지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로 써가지고 경고 이렇게 써놓고 양심이 있으면 이곳에 주차하지 마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양심 있는 사람들은 다 빼겠지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더 많이 갖다 놓는 거예요. 속으로 나 양심 없다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화가 난 주인이 다시 빨갛게 이러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고발하겠다는 거죠. 그런데도 꿈쩍도 안 합니다. 참 미안하죠.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 주인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냥 옛날에는 빨간 글씨 썼는데 이제는 검정색 글씨로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에 있는 자전거는 공짜입니다. 아무나 골라가세요. 그 다음날 싹 없어졌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사람이 생각을 바꾸니까 환경도 바뀌더라.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설교학을 가르치는 분들은 두 가지 설교는 되도록 피해라 그럽니다. 하나는 탕자 이야기, 또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잘하니까 그거 해봐야 본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이야기인데 바로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있는 상황들입니다. 유일하게 물론 다른 몇 군데 있습니다만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이렇게 해서 다 나와 있는데 저자의 관점에 따라 쓰임이 방향이 약간씩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갈릴리를 건넌 이후에 이제 베세다 들판에서 주님이 잠깐 쉬고 있어요. 제자들과. 이걸 알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쉴 수가 없게 됐어요.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불쌍하고 아픈 거예요. 저들이 목자 없는 이런 양 같다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게 너무 불쌍해서 불러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돌보고 치유도 하고 이런 일들을 거기서 한참 하신 거예요. 오랫동안 하는데 시간이 너무 훌쩍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픈데 여기서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저기 가까운 데 마을이 있으니까 마을에 가서 뭐 사 먹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끝낼 생각을 안 해서 한 타임 쉴 때 잠깐 용기 있는 제자가 주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배가 고파하는데 가까운 마을과 촌에 들어가서 사 먹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지요?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1, 20명도 아니고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어떻게 먹을 걸 줄 수 있으며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주라는 것인가? 참 속상했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는 사람도 있지만 중간에 있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요. 특히 이 참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은 엄마한테 칭얼대면서 엄마 배고파 그런데 엄마가 줄 게 없거든요. 그럼 이 엄마가 제자들을 찾아와서 혹시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난감한 거예요. 이것을 한두 개는 줄 수 있는데 다 줘야 되는데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고민하고 자기들끼리 회의하다가 뭘 했을까? 이분들을 다시 마을로 가게 해야지 좀 안 되겠다. 그런 결정을 내고 했는데 주님의 말씀이 정말 황당하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의 말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곳은 빈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 제자들의 심정이 잘 담겨 있어요. 이곳은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빈들은 광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광야의 장소, 그렇게 했습니다. 마가는 이 뜻을 쓰면서 출애굽한 이후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사건을 기억하고 똑같은 단어를 가져가고 여기 썼습니다. 놀랍죠?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는 참 답답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낼 생각은 안 하고 계속 가르치는 것도 답답했을 것이고, 그리고 뭔가 방향을 열어서 먹을 걸 서로 사 먹고 오게 하시고 내일 또 만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 이야기하는데 뭐 먹을 걸 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예수님도 다 아시는데, 한두 명이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 있는 걸 아는데 왜 그랬을까? 주님이 이렇게 황당하게 느껴지는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에게 배고픔을 아시고 뭔가 먹여주고 싶은 주님의 심정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빈들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건, 의식을 한번 뜯어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려고 한 것 같아요. 이 기적은 대단하다, 그렇게 해서 기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요, 그분을 만나면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런 메시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 주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깨닫는 사람들이 허다했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와, 우리 먹을 걸 책임지는 분이 여기 계신다, 그래서 진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예수님 피해버렸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은 빈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뭘 보여준 것인지 아세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내면의 모습, 심리 상태를 그대로 드러나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기 상황, 이런 위기 상황 어려울 때에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앙인들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생각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공개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뭘 공개하려고 하시지요? 지금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냐, 그걸 얘기하시는데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장소에서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기적은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빈들에서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주님이 이 제자들의 의식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요, 빈들에서도 일어나고 도시에도 일어납니다.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그곳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형편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요, 사는 게 달라요. 기적은 가까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부터가 기적이 시작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단순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필요를 위해서 내 욕구를 채우는 분으로만 이상으로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삶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걸 아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자는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루하루가 살아온 기적이란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살아온 기적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힘을 덧입어서 앞으로 살아갈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내 삶에 아름다운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점이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기적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세상에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그거는 지어낸 말이고 허구고 가짜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후자 쪽이에요. 기적이 일어날 걸 믿어요. 그러면 또 한 번 질문해 보죠. 혹시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글쎄, 일어났다고 할 수도 없고 믿긴 믿는데 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니까 헷갈리는 거죠. 현실 속에서는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 대부분의 또 의견이에요. 그럼 뭐예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는데 내 삶에는 아무런 기적도 안 일어난다.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겁니까? 헷갈리죠.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기적이 일어나는 환경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은 운이 따라야 된다. 이게 세상적인 사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만요. 어떤가 아파트 당첨될 때 누구는 당첨되고 안 되고 똑같이 신청했는데 안 되거나 운이 따라야 된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운이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적어도 신앙인들에게는 그 다음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정말 기적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환경, 특별한 여건에만 일어나는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기적은 빈들에서도 일어난다. 빈들에서도 일어난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도 일어납니다. 이 빈들의 뜻은 고독하고 황량하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곳,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누가 계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이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내가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기적이 일어난다. 대부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당신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 믿습니까? 크게 아멘하지요. 그런데 왜 안 일어납니까? 물으면 몰라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물을까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나타나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빈들이라도 기적이 일어나고 공급이 끊기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어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 보면 언제나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언젠가 한번 본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한번 고향을 방문했죠. 2번 방문했는데 2번 다 배척당했어요. 2번째는 아주 거칠게 배척당했는데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을 내가 아는데 목수의 아들 마리아가 아니냐? 이러면서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라온 거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이 고향 땅에 큰 권능을 행하려고 딱 준비하고 가셨는데 이 사람들이 벌써 마음이 딱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거기서 아무런 기적을 행할 수 없음을 아시고 이랬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기적 못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기적을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생각부터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어떤 생각?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시다. 그것에 대한 확고한 신앙,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뭔가를 시켰을 때, 말도 안 되는 걸 시켰을 때에 순순히 따라하는 사람이 있고, 에이 이런 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엘리사의 생도 중에, 신학생 중에서 결혼했는데 그만 어떤 불의의 어떤 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빚을 많이 진 채로 죽어갖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제 빚이 있으니까 빚쟁이들이 누구를 잡아가냐면 자식들을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다급해가지고 엘리사가 와갖고 이러이러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고 아들들은 지금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엘리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네에 가서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릇 있는 대로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가고 자식 둘도 가고 다 사정사정해갖고 그릇 좀 빌려달라고. 황당하지 않습니까? 집에 뭐 있냐? 기름 요만큼 남아있대. 기름 이만큼. 그래, 그러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문 닫고 기름을 따르기 시작해라. 여러분 같으면 그거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릇까지는 빌릴 수 있겠지만은 남아있는 그 한 병에 채 안 되는 조금에 남은 그거 갖고 그걸 따라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아무 대책이 없죠. 그 기름이 올리브유인데요, 등불을 켤 때도 쓰고 그걸 갖고 장사도 쓰고 그 음식을 해먹도 쓰고 굉장히 요긴하게 썼습니다. 문 닫고 부었는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붓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는지 아세요? 마지막 빌려온 그 그릇이 꽉 찰 때까지 계속 흘러나왔고 그 차르는 순간 기름이 거쳤더라 이렇게 씁니다. 그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빚 갚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 거 챙기고 다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여인과 아들들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무슨 생각?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시다는 것이 마음속에 100%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 생각이 더 앞서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시다는 100% 믿어지면요, 사람이 순수하고 순종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탁 부딪혔을 때 아멘하고 그냥 합니다.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 준비해야 되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죠. 기적을 채울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가끔 예수님이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묻죠.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네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했느냐 그런 뜻입니다.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확인된 다음에는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의 보면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거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내 믿음대로라.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지만 우리의 분량에 따라 주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릇이 간장 종지면 요만큼밖에 안 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그릇이 양동이처럼 크면 그만큼 주시고, 또 더 크면 더 주시고,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낚시꾼 이야기 아시지요? 이 낚시꾼이 낚시를 하는데 고기를 제법 잘 잡아요. 그런데 이 안에 큰 고기를 잡으면 보더니 너무 크네?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탁 잡고 작은 고기는 집어넣고. 이상하잖아요. 큰 고기일수록 가져와야지 왜 다시 돌려 던져줍니까? 나중에 물었어요. 아니 이 큰 고기를 왜 다 버리고 작은 고기만 다 담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집에 프라이팬이 요만해서 이럽니다. 황당하죠, 우리가 볼 때. 그런데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요만해서, 내 믿음이 요만하기 때문에 더 큰 것은 담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줘도 그걸 받을 수가 없어. 다 넘쳐버리니까. 나한테는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그릇이 넓혀져야 됩니다. 준비된 그릇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가나안 여인이 자기 자식이 귀신이 들어갖고 왔을 때에 예수님, 우리 딸이 이렇게 됐으니 살려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살려줄게 안 했습니다. 모른 채 하다가 한마디 툭 던졌지요. 개들에게 떡을 주지 않는다. 여자를 괴 취급해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말은 제자들 보고 들으라고 한 얘기거든요.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해도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랬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했을 때에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준비된 그릇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준비된 그릇.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나와 싸워야 될 거 있는데 갇혀있는 내 안의 한계와 나와 싸워 나가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는데 계속 부딪히는 게 뭐냐면 우리 생각이에요. 갇혀있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만큼 그릇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믿음 함께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끼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무제한적으로 주기를 원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 불신앙의 불순물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 좀 버리면 좋겠다. 그릇이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야 쓸 수 있고 깨끗해야 담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릇이 크긴 큰데 저 사람의 그릇이 너무 더러워. 다른 거 담을 수 있을까요? 담아버리면 희석돼 버리는데. 그래서 그릇도 좀 정리 좀 해라. 그릇을 키웠으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릇 청소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신앙적 용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불순물이 담겨있는 그릇을 청소하는 데 쓰는 도구가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주님은 깨끗하게 청소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준비된 그릇 위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기적을 부어주시는데 먹을 것, 쓸 것,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런 것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믿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적은 어떤 자에게 일어날까요? 기적은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되어져서 큰 기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무슨 깨달음이냐? 내 일상 속에 내가 살아있는 그 하루하루가 기적임을 깨닫는 사람은요 순간순간이 기적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힘겹게 살고 있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지만 바로 이것이 내일의 삶을 위한 기적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살아가는 게 달라요. 살아가는 게. 언젠가 소개한 적도 있는데요. 물론 돌아갔습니다만은 그 서강대 교수님이었던 장영희 교수님이 쓴 마지막 그 병상에서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렇게 써놨어요. 순수한 에세이집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분이 그 장애인이에요. 두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인데 다 극복하고 해서 서강대 교수로 있으면서 안타까운 것은 9년 동안 암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2001년에 암이 발견되어서 방사선 치료하고 이렇게 하다가 좋아졌어요. 그러다가 2004년에 척추 쪽에 전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치료해서 좋아졌어요. 그러다가 2008년에 재발했습니다. 간으로 전이 됐어요. 그리고 2009년 5월 달에 병상에서 돌아가시는데 그때 그 병상에서 쓴 게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적은 가까운 곳에 있으며 하루하루 노심초사하면서 버텨낸 자신이 살아온 날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은 가까운 곳에 있으며 하루하루 이겨낸 그 삶의 자신이 살아온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살아온 기적 때문에 살아갈 기적이 생긴다. 이렇게 하면서 현실의 삶을 비관하거나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 장애인이죠. 9년 동안 암투병 생활했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하늘의 형벌을 받은 사람,
천형을 받은 사람,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그분은 그 책에 뭐라고 하냐면 천형 같은 삶이 아니라 천해의 삶을 살았다. 하늘의 은혜를 받고 살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어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곳에서,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오늘 하루가 소중함을 알고 그 기적을 깨닫는 사람이 그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버텨낸 그 삶이 기적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내공의 힘을 가지고 내일의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것은 내 삶의 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가는데 놀라운 것은요, 저렇게 있는 사람도 그 기쁨으로 살고 살아가면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니까 병상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죽어야지 하던 사람이 생각이 싹 바뀐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적이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어떤 분은 아프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죽어가는 거예요? 냉철하게 말하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겁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죽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생각이 달라요. 기적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하루를 보람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간이 안 간다 그래요. 하루를 죽어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살아가는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살아온 기적은 누군가에게 살아갈 기적이 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말이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보니까 책을 써놨더만요. 이분이 유치원 원장님이신데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을 가지고 그걸 책으로 갖고 또 이야기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더라고요. 당신이 살아온 기적은 누군가에게 살아갈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기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뭐부터 바꿔야 되는지 아세요?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기적은 말부터 바꾸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말이 이제는 달라지기를 원해요.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어렵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이곳은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거기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말부터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빈들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아무것도 없지만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야 하루의 삶에 기적의 삶이 되어지고 그것이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기적이 되면서 기적이 일상화되어질 거 아닙니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가까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오늘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삶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시간들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보람되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삶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소생케 되는 삶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이 소생되어야 삶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말하는 것이 달라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의 역사를 재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